우리는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죠.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 없이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 있던 한나. 한 CCM 가사에 보면은 그 한나의 기도를 처연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달프고 처량한 슬픔으로 드렸던 기도.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다정다감하게 사랑을 한다고 해도 한나에게는 남편이 해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한나와의 정결한 이 화평의 관계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관계는요, 사람이 개입할 수 없어요. 물질이 개입할 수 없어요. 어떤 명예가 개입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신령한 목회자라도요, 개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반드시 그 둘만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풀어야 되는 관계예요. 그러기에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다정다감하고 사랑을 베푼다 하여도 한나에게는 늘 마음이 공허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극진하게 하여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인 이 화평의 관계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구원의 문제에는 이래서 사람이 개입할 수 없고, 사람이 개입한들 불가능한 영역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한나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한나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고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애달프고 처량하고 신음하며 늘 슬픔에 잠겨져 있었던 것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나의 얼굴에는 늘 근심빛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돌아가는 길에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한나의 얼굴에는 늘 근심빛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분명한 것은 한나 자신에게 자녀가 없기에 슬펐던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는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정말 슬프고 괴로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제1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이 한나에게 괴롭고 슬프고 통환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제1 원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1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한나에게는 제1 원인이었고, 제2 원인이 바로 아이가 없었던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당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아이도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 슬픔에, 괴로움에 처연한 모습의 상태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제1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는 얼굴빛에 근심이 가시질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부교육자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리 이사 다니고 저리 이사 다니고, 참 이사도 여러분 많이 다녔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미안해요. 응? 그거 알죠?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뭐 정말 이리 이사 다니고 저리 이사 다니면 뭐 괜찮겠지만, 그저 부교육자 한다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정말 찌질이도 살았죠. 정말 힘들게도 살았죠. 그러니까 미안한 건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이죠. 그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전도사는 얼굴에 근심이 많아. 그래서 그 말이 조금 지금도 너무 귀에 윙윙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 뭐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주의 종으로 간다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할 때 이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하다 보니 이게 막 경계선에서 교차를 하다 보니까 좀 괴로웠던 거예요. 그게 내면 속에 있던 것이 그분이 탁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이 많아. 한나도 얼굴에 근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 근심이 많았던 것은 아기가 없어서 근심이 많았던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가긴 가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가긴 가지만 뭔가 계속 왔다. 어느 날은 맞다가 어느 날은 아니었다가 막 이게 교차되는 거예요. 찬물 들어갔다 더운 물 들어갔다가 쇠도 여러분요, 쇠도 강해지려면 담금질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쳐야 강해지는 거예요. 강철은요, 치면 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시뻘건 용광로에 불이 들어가서 때려야 강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때도 막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얻어맞질 않은 거예요. 얻어맞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해질 때 얼굴에 근심이 싹. 여러분 물질이 지금 여러분 근심이 되십니까? 남편이 아이들이 근심이 되십니까? 무엇이 근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많겠죠.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직업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근심이 제1 원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제1 원인이 되셔가지고 그거 먼저 해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근심빛이 어느 날 싹 사라집니다. 그때 평안이 쫙 온다는 거예요. 한나에게는요, 오늘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는 참 괴로웠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함을 통해서 한나가 기도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11절 맨 마지막 말씀 보면 보십시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죠. 주시면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줄 걸 뭐하러 구합니까? 아니 도로 줄 거를 뭐하러 받냐고요. 받지나 말지. 주시면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 아까 좀 더 말씀드렸지만 한나의 기도는 아들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한나와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는 증표요인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건 내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일생을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은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100세 때 아이를 낳은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달라 할 때 뭐 거침없이 이삭을 드리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욥기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뭐 그 동방에 그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그 욥 10명이 되는 그 모든 자녀가 다 죽어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도 않습니다. 주시는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것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라는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주시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드리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1000억을 주면 1000억을 드리고 100원을 주면 100원을 드리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지혜를 주면 지혜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명예를 주면 그 명예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보다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그거를 베풀라고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히 여러분 그걸 남겨놓으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에게도 쓰시는 축복도 있겠죠.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면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도 높아지고 많아지고 부유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사용을 하겠지만 그 사용된 것을 반드시 여러분보다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 지친 자들, 소외된 자들 반드시 갚으니까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움켜쥐려고 하죠. 우리 지난주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손의 은혜, 손을 펴야 돼요. 손을 피셔야 돼요. 손을 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피세요. 피시면 핀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깊은 뜻에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한나의 시대는 사사 시대 끝 무렵의 사무엘서 시작이 되는 시대에는요, 말씀이 희귀한 영적 암흑기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평생 섬겨야 하는 나시린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없을 때예요. 누가 그 시대에 인기도 없는 하나님의 종사하는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인기 없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를 쓰겠사오니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욕먹을 때예요. 지금 보십시오. 목사들 욕먹죠. 교회 욕먹죠. 또다시 오미크론이라는 또 이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이지리아 갔던 선교사로 인해서 또 이 교회가 감염이 돼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사가 그걸 거짓말을 시켰대요. 그 동선을 그러니 가뜩이나 교회는 욕을 먹고 목사들은 욕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선교사들이 욕을 먹고 또 교회가 또 재차 3차 욕을 먹을 이런 시대에 누가 목회자를 시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 때는 더 할 때예요. 말씀이 희귀할 때, 말씀이 희소할 때예요. 어느 누구도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던 차에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도로 내어드리는 아들을 위해 그렇게까지 처절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신음하며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로 구할 수 있었던 한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서서히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나는 받을 것을 드릴 것을 받을 것과 드릴 것을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는 항상 받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드리기 위해 받을 것을 구하세요. 내가 하나님 드릴 테니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죠. 그냥 지금 현재 급하니까 그냥 받으려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전심으로 애통해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한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마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한나의 기도가요, 얼마나 깊고 깊었으면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통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에 힘입어 기도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죠. 즉, 이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심정과 인간의 심정이 통한 거예요. 성령께서 한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가 고작 아기를 얻자고 기도한 것 같아요? 아니라고 그랬죠. 한나의 기도는 시작은 아기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겠죠. 그러나 결국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는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무엇을 그가 깨달습니까?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희소한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심정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말씀을 구하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근데 한나가 그걸 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무도 말씀이 없어 희소한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할 자를 구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도 너의 깊은 속마음까지 지지해 줄 자가 없어 보니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기가 막힐 뿐이지 한나야. 이제 내가 내 마음 알겠니? 지금 너 아무리 애달프고 슬프고 남편이 사랑해주고 물질을 갖다 준데도 너 항상 애통했지 한나야. 진정으로 네 심령을 꿰뚫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지. 내가 지금 그 마음이 한나야. 한나야 지금 내가 그렇단다 한나야. 한나야 지금 내 심정이 내 심정과 똑같아. 온 천지를 아무리 헤집고 찾아봐도 내 마음을 옳게 전할 말씀을 전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엘리라는 제사장은 자식에게 빠져 살고 그 두 자식은 그냥 늘 사람들에게 물질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는 그냥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의자에 처앉아가지고 무언 일 하나 돌이켜보고 있고 한나의 기도를 보며 그가 영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육적인 기도인지도 모르고 술 취했다고 면박이나 주고 있고. 여러분 오늘 잠깐 여담이지만은 이 한나의 이 엘리가 오늘 9절에 보면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문설줄 곁 의자에 앉아 있다고 그랬죠. 이건 무슨 말씀을 예고하는 건지 아십니까? 엘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의자에 앉아서 꼬꾸라 죽었잖아. 나중에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그죠? 영적으로 죽은 시대예요 지금. 대제사장인 이 엘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거 한나가 돈은 안 버치고 어떻게 저런 쓸데없는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를 하고 있어. 그 시대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때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 엘리는 이 의자에 앉아서 꼬꾸라 죽습니다. 디룩디룩 살쪄가지고.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누구 하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야 내가 지금 구하는구나. 내가 지금 뒤에서 구하는구나. 이제 한나야 내 심정을 네가 드디어 알겠니? 하나님 지금 속 터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빈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통한 마음으로 누구 하나 이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자가 없고 누구 하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름도 모르는 한 집사님이 이번 주에 오셔가지고 쌀을 놓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 앞에. 목사님, 요 근처 사는 한 성도인데 마음이 와닿는데 이 교회가 뭐가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쌀 하나를 넘어서 가시더라고요. 그게 또 나중에 문자가 왔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짧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 심정이에요. 제 심정. 누가 하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목회자는 당연히 기도할 일이고 교회는 성도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야죠.
제가 말씀드린 성도가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 가정도 세워지고 직장도 세워지고 모든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한나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면 아기도 생기고 그들의 모든 인생이 해결되고 괴로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다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왜 나에게 근심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악이 없는 부정함을 주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저와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주시옵소라고 한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결국 그 시대를 향한 기도였죠. 그 시대를 향한 기도였어요. 주십시오 하나님. 네, 그럼 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리기 위한 기도는 거예요. 드리기 위한. 여러분 지금 받으려는 기도 많으시죠? 다 받으려는 기도요. 그거를 바꾸세요. 받으면 하나님 다 드릴게요. 그 기도로 바꿔보세요. 드리려고 기도를 하세요. 드리려고 받으려고 기도를 하세요. 드리는 기도를 하세요.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 드릴 테니까 주세요. 하나님 그래요. 100세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브라함 같이. 받으면 드리세요. 한나는요 그 이후에도 자녀를 또 낳았어요. 그렇게 아기가 같지 않던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서 아이가 또 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는 괴로워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성령님의 힘입어 통달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소통되었고 말씀이 없어 죄가 가득한 당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한 사람이 없어 슬퍼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드디어 통달하게 됐던 거예요. 이 한나는 깨달은 것이죠. 한 아이, 한 사람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것이다. 한나가 임신할 아이는 바로 말씀이 없어 죄가 가득한 어두운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전할 한 사람을 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한나가 스쳐가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아들 주십시오. 저에게. 그 아들 주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젖대고 4살, 5살 때 다시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그 아이를 받겠습니다. 주십시오. 그 아이가 심령 속에 말씀이 심겨진 아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요? 그걸 바꾸서 젖을 떼고서 바로 드립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깨닫게 된 것은 사사시대와 사무엘서가 시대에 시작되던 때에 영적 상태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죠. 이제서야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깨닫게 된 한나는 하나님께 뭐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 그 아들 제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끊어져 어두워진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한 사람을 드디어 찾았던 것이에요. 한나는 보혜사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는 기도에까지 이르렀기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도 처음에는 지식이 없어 인생이 무의미하고 사는 것이 그리 재미없었어요. 고통스럽고 기가 막힌 나날들 속이었고 또 불인나의 그 후처로 말미암아 아픔도 겪고 모멸도 겪었어요. 남편의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그 사랑이 사랑 같지가 않았어요. 오직 한나에게는 아들 하나만 주면 이 모든 고통의 슬픔은 다 거두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기도는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심정을 통달하게 이루었을 때 구한 기도의 응답이 바로 사무엘이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달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통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마음을 들으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받으려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좀 드리려고 기도하세요. 드리려고. 받으려고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죠. 내가 분명히 그거 주면 너 움켜질 거 아니냐? 안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 다 아시잖아요. 지금 당장 급하시죠? 안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드리지 않으면 안 주세요. 우리가 오해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은혜는 영속적이어야 돼요. 영속적.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돼요. 한 번 은혜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 기도하다가 한 번 응답 받은 게 그때는 왜 응답 주셨는데 이번에 응답 안 주세요라고 여러분 가끔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소통된 자들을 보면은 그들 마음속에 늘 드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늘 기도가 응답되죠. 응답되는 거예요. 어쩌다 기도해가지고 한번 응답받은 게 뭐 인생에 뭐 다 응답받은 것처럼 왜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뭐 고통이 오면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은. 우리 죽는 그날까지, 호흡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할 때 그런 고통과 역경 속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지속적인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일회적이고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은혜만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받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드리는 기도. 이 드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뭐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신앙이 꼬여요, 꼬여. 우리 왜 이러죠?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은 날 했죠.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은 은혜가 되는데 어떤 날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냥 일관적이지 않나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문제지. 그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시려면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려면 이 들으심이라는 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하나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을 통달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을 의지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기도 시작은 물질로 시작하고 뭐 아이 때문에 시작하고 건강 때문에 시작했지만 그 기도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는 관계.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응답 받으면 끝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기도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사시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세요. 성령의 힘입어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는 관계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인생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꼬여요. 그래서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살다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세요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맨날 원망 불평이야. 요나처럼 맨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 나중에 신앙을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떠한 역경이 와요. 원인 모를 이유가 와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또 믿음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또 새로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시는군요. 아프지만 하나님 또 버텨내야죠. 이겨내야죠.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응? 바울과 같이 정말 내 몸에 가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시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이 가시를 지고 가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파요. 겪는 사람은 아파요. 왜 안 아프겠어요? 아이가 죽고 재산이 물러가고 집이 불이 나가지고 정말 괴로운 상황인데 왜 안 아프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입니까가 아니고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더 나은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죠. 더 새로운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시겠죠. 사람의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 한나는요 아기가 없어서 원통한 게 아니에요. 아기가 없어서 애통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통한 거였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정말 이방인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통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힘입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힘입어 기도한 한나의 기도는 결국 말씀을 바르게 전할 한 사람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은 쇠락했던 이스라엘 전체 브엘살바에서 단까지 땅 시작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바로 장본인이었어요. 말씀이 흥황함을 통해 부흥의 불씨가 이스라엘에 지펴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누가 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가장 부흥하는 다윗이 나온다고요. 그 말씀이 희귀해서 죽었던 그 이스라엘에 그 사무엘 한 사람이 말씀을 브엘살바에서 단까지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흥황을 해요. 말씀이 흥황할 때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부흥이요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직장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세요. 하나님과 반드시 소통을 이루셔야 돼요. 그걸 이루지 않으면 교회는 일어나지 않고 가정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삶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흥할 때 개인도 부흥하고 가정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줄이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지금 비록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 때문에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여기심으로 그 부족하고 무의미하고 슬픈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힘입어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화평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셔서 참된 기도의 응답과 부흥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쁜 일이 이 교회